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렘넌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구역 공과를 제 시간에 자리에서 사실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꼭 구역 공과 메시지를 묵상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번 주 구역 공과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복음을 안다고 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믿음의 사람 1%에 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은 자녀 문제 앞에서 가장 불신앙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욥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그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욥이 두려워하던 일이 사단이 틈타서 그 몸에 미쳤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붙잡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 자녀를 내려놓고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가시같이 걸리는 부분이 제 자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나라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자녀가 뭔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할까 하는 염려 같지만 돌아보니 더 들여다보니 결국 저의 문제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자녀더라고요. 내가 복음 앞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증거로 뭔가 자녀가 이 복음의 길을 쭉 가줘야 사람들 앞에 뭔가 증거가 될 것 같고 이 자녀가 뭔가 육신적으로도 드러낼 만큼 뭔가 성공을 해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 살았다라는 뭔가 완장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표창장이 되는 것 같은 그것이 저한테 가슴 깊은 곳에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케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그 기준으로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심어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렘넌트 사역자고 중고등부 사역자인데 사춘기를 맞이한 저희 딸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는 거를 하나님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저의 믿음 없음.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중간 지점 없이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결국엔 하나님 없이 사는 제가 창세기 6장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엔 창세기 11장을 목표로 저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돌이키는 것이
미스바 운동이구나. 내가 이 길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이 그 시간표구나를 저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으신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결국에는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삭한테서 저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정말 믿음의 인물이었는데 야곱과 에서를 두고 고민할 때 보면 에서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딱 봐도 리더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나중에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잖아요.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딱 태어났잖아요. 결국엔 야곱이 뭔가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것 같지만 언약이 아닌 이 언약을 뭔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불신앙 속에서 이제 야곱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본주의 쓰는 라헬이라는 엄마가 또 붙은 거죠. 리브가라는 엄마가 또 붙어준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결국에는 전달되어야 될 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불신앙이 전달된 결과로 야곱이 계속 이제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처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야곱을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져야 하는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붙잡고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영적 노예 시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적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흑암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의 과거에서 나의 상처에서 또 나 자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들이 가는 모든 길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안악산지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인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앙을 하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모세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왔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본 언약이 뭔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악산지 같은 위기를 만나셨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악산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던 그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이제는 언약이 체질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옵니다. 결국엔 우리가 먼저 렘넌트들에게 앞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렘넌트들 앞에 서는 교역자로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의 가는 모든 여정이 결국에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남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 하나가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복음의 발자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오히려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